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들이 들고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또 사람의 병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고 우리는 치유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의 단계를 세 가지로 식별하여 묵상해 봅니다. 그렇다고 이 식별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단 한 단 차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 가지로 식별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질병으로 나약해진 육체를 건강하게 하여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치료입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육체적 장애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 입은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심리적인 위로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의 확신, 그게 바로 나병 환자가 오늘 하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어제 복음입니다. 나병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장모의 열을 내리게 하시는 것.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위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치유의 단계는 통증과 상처로 이웃을 경계하고 원망하여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의 고마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자기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의 통증과 주위로부터의 멸시 이런 것들로부터 상처받은 영혼, 그래서 두려움을 떨고 외로워 심지어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마저 저버리게 되는 그런 앓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마하는 것입니다. 구마라는 것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인데, 악마는 항상 우리에게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불신과 두려움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치료는 신체적 결핍을 극복하게 하고, 심리적 위로는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돌려놓고, 영혼의 구마는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를 넘어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구마되어야 합니다. 구마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용기가 생기느냐면 열이 가신 베드로의 장모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중을 드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앓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악마에게 시달리는 이대로 구마하는 그 시중을 들으시는 주님처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의 시중을 들기보다는 남이 나의 시중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시중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안 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병이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을 대하는 환자의 영적인 상태가, 심리적 상태가 나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나약해지면 마음도 영혼도 사랑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나의 시중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중을 요구할 때마다 그 요구를 들어줄 때 우리는 훨씬 더 나다워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보다 훨씬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겸손으로 세상을 보기에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함을 잃게 되고, 마음 또한 자기가 노리는 이익 때문에 넓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교만으로 세상을 보기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기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기적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원하는 기대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비현실적이기에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기대에 집착하게 되면 비합리적으로 계속해서 비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현실을 거부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불만, 원망, 비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의를 저지더라도 부정을 저지더라도 바라는 바를 채우려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는 비합법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비양심적이고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악영향이고 죄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구마를 받아야 합니다. 구마는 우리 안에 마치 부는 바람을 막고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도 악마를 물리치신다 하면 내리는 비를 멈추듯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하듯 손을 쓰시는 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용하려고 작전을 꾸미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 우리 인생에서 오늘처럼 더 젊은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하루를 온전히 구마된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께 간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